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35번째로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거슬러 보면 죄와 무관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상대적인 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상대적인 면에서 죄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어떤 죄의 초점에 맞추기보다도 이 병도 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죄하는 이 죄는 어떤 절대적인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인 거 치면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더군다나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병들 중에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그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사안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가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차원 자체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생명과도 지금 무관한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가 죄와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나타냈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결국은 다 만나면 하나 만나요. 너가 받은 은사가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도록. 그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인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또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고 본인 자신 입장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이 질병 자체가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죠. 죄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결국 그것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물론 똑같은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을 보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일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가졌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맹인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죠. 금수저가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놓고 갈 건데도 전사님 오늘 잠깐 뵀는데 그랬다고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그거 치우는데도 한참 걸렸다고. 짐이 얼마 없는데 다 놓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부터 맹인된다는 거 흙수저는 게 흙수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생명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들은 요한 20장 30절 31절에 다 걸려요. 다 이 안에 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전체 어떤 표적들이 나왔죠. 많은 표적은 안 나와 있어요. 많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복음서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항상 보였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다 걸리잖아요. 응? 흙을 이가 침 뱉어가지고 바르고서 신라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낫지 않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잖아요.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이 생명 없는 영생 없는 이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가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했던 그 말씀, 바로 영생에 관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사람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만 뜬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만 뜬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을 맹인들이 다 눈을 뜨냐? 예수 믿는다 다 맹인들이 다 눈을 뜨냐고요. 진짜 기적은 이 믿음의 눈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제일 많은 찬송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크로스비라는 분이 쓴 찬양이에요. 크로스비. 예수로 나의 구주사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그분 맹인이에요. 보긴 뭘 봐. 맹인인데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믿음의 눈이었다. 영생, 생명.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응? 그다음 뭐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결국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중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래서 결국 이 맹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9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돼. 오히려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맹인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그 사람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으면 이 생명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식으로 결론합니다. 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맹인된 사람이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이 복음을 거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절도 강도예요. 응? 내가 뭐 빚을 받다 뭘 들었다 거기에 복음에서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다 땅에 속하는 것이야.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거야. 잠깐 또 맞을 수도 있죠.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조그만 시골교회 2년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옛날 술집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시골에 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귀신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었나 본데, 근데 거기서 어떤 예수님 믿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신모 집사님, 어린이집 시골의 어린이집 운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좀 신기 같은 게 있더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예수 믿어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갔을 때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도 불교에 막 찌들었던 분인데 와서 7년을 다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 믿었는데도 신기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뭔 일이 있을 거라가 잘 맞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말보다 그 집사님 말을 잘 들어보이죠. 뭔가 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목사 사분이 너무 힘들었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면 자꾸 틀리는 거야. 말빨이 안 되게 말빨.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미혹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들은 도적이요, 강도다, 절도다. 오직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을 다, 이 길을 갈 때 거기에만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옛적에는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아들에 관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종합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앞에서 그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종합적으로 또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통해서 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스린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국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뭘 나타냅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 생명에 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 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이 첫째는 제가 말했잖아요.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고. 그게 믿음의 보증이 못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그걸 안다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 복음.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아무리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었지만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주님이 화가 있을 거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이걸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약속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이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 건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이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그리고 그 죄가 없다고 한 것은 어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지금 영생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답을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율법이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전사님? 폐해지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맞아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응?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왜? 율법이 아니면 죄를 지르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거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은 여전히 폐해지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법, 특별히 물론 오순절 이후에 더 그렇죠. 오순절 이전에는 율법밖에 없었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밖에 없었는데,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아니란 거지. 어떤 실제로 복음서에는 진짜 죄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이들이 죄에서 저와 무관하다는 걸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데,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결국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함께 주님이 같이 피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결론적으로 바른다면 누구에게는 폐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관계가 없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전까지는 이 율법에 지금도 지금 은혜의 시대도 마찬가지. 은혜의 시대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 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나 선자를 주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제가 금방 한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율법을 완성된 게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일정이 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 했죠. 그렇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었다.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뤘는데 첫째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해요? 율법을 딱 우리 육체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죄를 정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는 율법의 요구 하나가 죽는 겁니다. 같이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심판을 받고 같이 죽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같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앞에 바로 8장 1절, 2절, 지금 3절, 4절짜리거든. 1절, 2절에 뭐예요? 생명의 성례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만 이것이 왔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 율법, 이 율법,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율법이랬지 이 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이게 명확해졌어요. 성경 보다가 그냥 제가 사실 이 부분이 두루뭉실 완전케 하나 이것만 됐었는데 그렇구나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던 거지 이런 의미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직 폐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요. 지금도요. 율법대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신명 28장하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3배인가 4배로 더 많아. 복보다. 우리는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그 법이 맞는 거에 적용되고 있어요. 율법이 60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한 부모를 효도하면 장수 안 됐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효도하는 사람을 장수하잖아요. 그게 이 법이 폐지지 않다는 율법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뭐 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을. 그게 율법이 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이 있어야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옛사람 안에 있다. 옛사람. 옛사람. 자기. 자,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례의 법을 똑같이 두 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또 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누구에게만 폐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은 율법과 무관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그때부터 뭘 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율법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지라도 생명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거부하고
다시 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걸 통해서 생명 안에 이미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있구나. 이걸 통해 내가 더 확실히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이 믿음에 연합해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에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심지어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조차도 그 안에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순간에 여전히 바로 나간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뒤에 옆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예전에 그 95년도인가 서울 장위동에서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호선 씨라고 20대 중반쯤 된 그 청년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 볼 때 이 경찰들도 깜짝 놀라. 이 사람 뭐 바늘 하나도 훔치지 못할 그런 사람 같은데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살인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흰옷을 입었던 귀신 같은 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귀신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걸 파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이 경찰들이 갔을 때도 아르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가 이거 도저히 이거 공범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마당을 그 시간에 그 혼자 삽으로 가 장정 몇 명이 파도 이게 파기 힘들 건데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 수사관들이 너 공범이 누구냐고 자기 혼자 했다. 그리고 혼자 했던 그걸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박준 장로님도 뭐 귀신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박현 장로님이 얘가 이 구치소 서울 구치소 만나가지고 내가 주증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그냥 느끼고 뭐 보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뭐 알지 그러니까 이호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관계가 안 돼요. 사람이 답답한 것보다 자기 말 안 들은 것보다 어려운 거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박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용서받았느냐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용서받았느냐. 억지로 너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또 온다. 억지로 해가지고 응? 예수님 영접시키고 응? 그리고 이제는 기도문까지 써주면서 응? 혹시 그게 또 나타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그 호성이가 있는 감옥에 이렇게 그 구치소에 그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호석이 들어오는 날 그 깜빵했던 사람들이 진짜 긴장해. 일가족 5명을 죽인 살인범이 시대의 살인범이 들어온다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좀 이상했대. 처음 들어온 날 진짜 자기들이 볼 때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면 대충 안다.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자기들도 이상했대. 어떻게 저 사람이 일가족 5명을 죽였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어쨌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네. 그리고 들어오는 첫날부터 구석이 아니라 그냥 울기만 하고 5명 죽인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선이가 갑자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요. 진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땀을 피치피치 흘려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죽어가던 애가 숨 넘어가던 애가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진짜 부모를 죽냐 실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부모를 죽였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 근데 여기 서울구치소에서 박혀진 계급이 뭔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내 말을 그분은 내 말을 믿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또 올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기도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사렛을 까먹어가지고 귀신이 와서 죽이려고 목을 줄였는데 기도는 해야겠는데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요. 나사렛이 그래가지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뻥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 얘기? 몰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깜빵했던 그 죄수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이 귀신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두렵죠. 우리 믿으니까 귀신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지. 이 죄수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 호성이 말 듣고서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해가지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 호성이에 달려들었기에는 그렇게 나가겠는데 이제 우리한테 달려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호성이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도 이제 그게 귀신이어서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나한테 달려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 오지 않았어요.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하고서 저쪽은 안 달려들 텐데 예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불안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 깜빵에 사람들 다 예수 믿고도 같이 가도 멀리 안 갔으니까 예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살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지금 생명만 내겠지 하나님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여전히 그대로 놔두시고 따릅시다. 가도 멀리 안 갔다. 우리가 깠다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간다고 읽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우리 옛자의 우리 사람의 능력과 그걸 알고 그리스도께로 더 합작 붙도록 더 그리스도께 합작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여전히 율법을 그대로 죄와 사망 따라합시다. 가도 멀리 안 갔다. 뭔 뜻인지 아세요? 가도 멀리 안 갔다고. 가도 멀리 안 갔다고. 심지어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가도 멀리 안 갔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하게 한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했다. 맞아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경험 보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율법이 폐지하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쉽게 말하면 흔히들 옛날에 목사님들 말씀대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지고 목사래도 목사를 쓰고 응? 마이가 막 우는 사자같이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마치 바울에게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므로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았던 거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안에 들어갔고 죄와 사망을 위해서 자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시 합시다. 가도 멀리 안 갔다.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도 주님이 그걸 그렇게 놔뒀어요. 왜? 마치 바울이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 더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그 역사를 더 선명하게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것과 생명 밖에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더 분별하게 돼요. 또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더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생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있는 심지어 구원받은 자조차도 이게 나가면은 주님이 죄와 사망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이 고린도서 5장은 그 계모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를 가진 그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놔두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사단에게 내줘. 사단에게 내준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 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 여전히 이 세상까지 존재하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오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례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잘 되시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하냐. 범죄를 더하면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아니죠. 죄라는 걸 원래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죄인 걸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생명을 얻을 때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있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도 율법은 여전히 있어가지고 죄와 사명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생명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넘어졌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죄의 사명의 법을 잠깐 우리가 여러분 일시적일지라도 우리가요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벗어나면 죄와 사명의 법을 내주는 거 하나님 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난 거예요. 뭐 이 지금 고린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뭐 육신을 멸하고 영을 주의해 뭐 그런 정도까지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게 율법에 내준 거예요. 주님이 죄와 사망을 내준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예,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으로 가도록 생명을 더 붙잡 긴장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을 사는 것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여전히 우리 옛사람은 이쯤 되면 괜찮겠지 하면 어떤 걸 또 이게 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끄떡끄떡 하시는지 아이고 끄떡끄떡 하시는 건지 여기 읽고 마치겠어요. 아까 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초등교사를 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거듭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생명 밖으로 나가면 더 괴로워. 왜? 그것이 주님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괴로운 것이, 힘든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자고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초등교사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초등교사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 따라하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초등교사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성경을 쓰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멀리 가지 않았다. 초등교사가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이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끄시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만 딱 들어왔으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여전히 그대 율법을 그대로 놔뒀어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육신 죄와 사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승리하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